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Happy New Yea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만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더 갈 데 없는 위기 속에 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한 2022년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눈발이 날리고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팀도 기타와 포스터를 들고 가까운 지역의 한 마트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을 텐데 한 마음으로 외치는 지체들이 옆에 있기도 했고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저를 담대하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외치고 준비해간 짧은 메시지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날은 국내외 100여 개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다른 누구보다 저와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복음 만세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나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외쳐질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늘은 선교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선교사이며 리스족에 존경받는 사도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프레이저의 이야기로 2022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임스 프레이저는 1886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임스의 부모님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그가 10대 때 헤어지게 되었고 제임스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1906년 그는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유망한 공학도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이 페니짜리 전단지가 제임스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주인이 오늘 돌아오셔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걸 보시며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나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내게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상적인 변명이 그때는 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단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죽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임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흥미를 느꼈던 많은 것들을 뒤로한 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처럼 생활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 제임스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믿음 제정, 초교파 등의 가치들이 제임스로 하여금 신생단체인데다 지명도도 많지 않았던 이 단체에 지원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건강상의 이유로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지원했을 때 그는 드디어 허입이 되었고 CIM 본부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영국을 떠나 주님이 부르신 중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 제임스는 당시 선임 선교사였던 존 메카시와 중국 남서부 윈난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마련했던 집은 서쪽 끝에 있는 텅웨, 현재 텅총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얀마의 국경이 있는 산맥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중국 여관의 작은 방을 세내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중국어 정복은 산 너머 산처럼 보였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기력과 무감각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법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싸우게 되는 시험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고 저런 위치에 있었다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래, 내가 현재 기술 따위를 배우고 있을 뿐이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는다면 지금과는 다르고 더 도움이 될 거야 등등. 그것은 모두 만일 아니면입니다. 그런 단어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섬길 기회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당장 손앞에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며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일할 기회, 깨어있을 기회, 기도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회는 언제나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거룩하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제임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과 같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임스는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가 되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1분도 안 걸렸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적인 말씀이 단지 4가지 뿐인 것을 알게 되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적 설명이 필요 없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빼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3. 듣는 자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권한다.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죄사함 받는다는 약속. 이 4가지 요소 외에도 가끔 전할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략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 제임스는 텅웨 시장에서 산에서 온 부족민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수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흰 각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 경멸조로 말하는 원숭이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지역 역사가 맞게 기록되었다면 그들이 중국 땅 대부분의 지역에 원래 살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략을 받아 윈난성과 가까이 있는 성들의 산속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제임스는 몇몇의 리수 사람들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임스는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텅웨에 온 지 1년이 되는 어느 날 제임스는 리수 안내원과 함께 육회항 계곡이라는 리수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약혼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제임스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앉아서 리수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들을 묘사합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마구 먹고 소리치고 웃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집안의 모습은 더럽고 낡은 방에 모든 것이 그을러서 검었으며 커다란 곡식 담는 괴가 여기저기 때 묻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남서부에 있는 원시적인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 밤이 깊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그 말을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임스는 더 많은 리수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몇몇 리수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령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집 뒤에 신주단이 있었는데 밥 한 사발과 타는 향, 그리고 정령들이 산다고 믿고 있는 나뭇잎 다발을 그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리수족이 제임스와 그의 가르침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그들 배후에는 이방주인의 요새가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제임스에게 확실히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그와 함께 사역하고 있던 엠버리 부부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넓은 지역을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1911년) 중국에는 왕정 대신 공화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텅웨이는 정부군과 혁명군 간의 싸움터가 된 탓에 제임스는 영국령인 미얀마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제임스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후 제임스는 다시 텅웨이로 돌아왔습니다. 지부일도 만만치 않은 데다 중국어 공부도 해야 하고 혁명의 격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리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동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리수 사람이 제임스를 찾아와 결혼식에 보탤 $10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은 육가동이란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짜이 가족이었습니다. 짜이 가족은 제임스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주변의 다른 마을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 가족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막내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자 다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또한 셋째 아들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시달리다가 죽었고 둘째 아들의 부인은 자살했습니다. 이 가족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영들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믿음에서 돌아섰고 짜이 가족도 전부 이전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여행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이들이 다시 우상숭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제임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제임스는 본부의 요청으로 6주간 북쪽, 서쪽, 남쪽 산악지역을 살펴보는 탐사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임스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귀신의 종노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임스는 본부로부터 중국 동쪽 지방에 와서 일하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 헤매이는 리수족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본부의 요청대로 동부로 떠나야 할지 리수족을 위해 서쪽에 남아야 있어야 할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런 확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달빛 아래서 위아래로 오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인은 고요했다. 마침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릴 것이다. 나는 텅웨이 지역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리수족을 위해 서쪽 지역에 남기로 했지만 그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는 거대했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원시적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강력한 악령 숭배에 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임스는 이 일을 위해 본국의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절절하게 호소했고
본국에서는 기도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제임스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영적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깊은 의심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내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지 않은가?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 중국에 5년이나 있었지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흔들어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영국에서 승리자란 잡지가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잡지에 적혀진 글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잡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악한 자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단호하게 저항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낙담이라는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영적 세계의 승리를 언제나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사탄을 말로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도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무기로 사용하여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악몽 같던 압박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게 리수족 안에 큰 일을 이뤄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나는 그 큰 일을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 주님은 마침내 제임스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1914년) 가을 그는 텅 위에서 탄자로 정착지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리수말도 꽤 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집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은 집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임스는 문자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상의하기 위해 제임스는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미얀마에 머무는 시간 동안 성령님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라고 제임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응답하실 것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15년 미얀마에서 그는 하나님과 거래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수백의 리수족 가정에 주시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가볍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깊고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탄자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탄자에 살던 중국인들이 그를 내쫓기 위해 리수인들을 협박했습니다. 결국 리수인들은 제임스에게 그곳을 떠나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 동지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한 일이 1년 전에 일어났다면 나는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망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망은 죄처럼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으로부터 놀랍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한순간도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 대한 빛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분께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임스가 전보다 더욱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교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의 생애를 책으로 읽어내려가며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침 지금 제 묵상 본문이 사도행전이기도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처음 파송을 받고 떠났던 첫 선교 여행처럼 제임스도 중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시간 동안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들을 이곳저곳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마을마다 환영하며 그를 받아준 곳도 있었지만 쫓아내기도 하고 정성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사단의 공격에 흩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 평범한 선교사를 어떻게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지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존재하며 어떤 눈물의 섬김이 있는지 보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제임스가 했던 사역의 큰 전환점이 바로 믿음의 기도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기에 드리는 확신에 찬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지 궁금해지시죠? 그건 다음 주 2부를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능력이란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써내려갈 신사도행전 같은 2022년이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의 김인혜였습니다. 어둡던 그날 새벽을 보내 주가 서 계신 칼보리 죄인들에게 고난 당하사 못 박히시었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내 주가 참으신 죄의 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 가시관 쓰셨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해가 비딜고